옆에 있는 분하고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예. 축복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 저 어렸을 때 제가 인천이 고향이거든요. 그런데 화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제 살던 동네가 특별히 화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참 이상해요. 대개 이제 양배추 장사합니다. 또 식품점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표정이 없어요. 무표정이에요. 가면은 어서 오세요. 중국말로 뭐 샬라샬라 하겠죠. 이렇게 하고 가세요. 그럼. 근데 반가워도 별로 반가운 표정도 안 짓고 또 화가 나도 별로 화를 안 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1년에 2번은 긴장을 풀어요. 왜 언제냐면 추석 때 한 번. 저희 추석 때 옛날에는 포금탄이라고 그래가지고 화약을 터뜨리면서 놀았어요. 근데 이게 중국 풍습인데 이 중국 애들은요, 우리는 포금탄을 한 각을 살면 거기에 10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해가지고 칙 타들어오면 뻥 터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못 본 것처럼. 예? 그렇게 해가지고 돌사이 같은 데다 이렇게 끼워놓고 문에다가 이렇게 끼워놓고서 초인종 누르면 나올 때 뻥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 애들은 하나를 안 터뜨려요. 이만큼을 터뜨려 한 거. 그냥 터지면 따다다다다다다다닥 소리가 나요. 이 추석 때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잘 노는지 몰라요. 또 한 번 노는 날이 있는데 쌍십절이라고 그래서 10월 10일 날 자유중화민국 개국 날인데 그날 그렇게 또 흥겹게 놉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분들은요, 그 이틀, 그 2날은 술을 마신대요. 술을 마시는데 어떻게 마시느냐? 문을 밖으로 걸어 잠그고 안에서 마신대요. 왜 그럴까요? 남의 나라에서 사니까 술 취해가지고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을 밖으로 걸어 잠그는 거예요. 못 나가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남의 나라에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 감정을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함부로 웃을 수도 없고 함부로 울 수도 없고 또 특히 술 취해서 함부로 돌아다니는 것은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창세기 45장에서 드디어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근데 그냥 말없이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통곡을 하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울음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게 조금 어떻게 잘못 전달이 된 건지 모르지만 요셉이 우는데 총리 공간에서 울었는데 이게 어디까지 들렸대요? 청와대까지 들렸대요. 조금 오버한 건 아닌가 한데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니까 왕도 알게 되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의 측근에 왕에게 보고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눈여겨보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을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는 긴장을 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지만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12장 가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구원의 역사가 지금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데 클라이막스, 가장 절정이 어디냐라고 물으신다면 몇 장이라고 답을 할까요? 좀 눈치가 있어야지. 지금 45장 설교하면서 물으면 몇 장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창세기에서 제일 클라이막스는 45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45장이 클라이막스냐? 요셉이 울었기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에요. 이 울음은 그냥 단순한 울음이 아니죠.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아까 중국 화교들이 술을 먹을 때는 밖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먹었다는 것처럼 이 요셉은 단 한 번도 20년 동안 애굽에 기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보지 못했었을 거예요. 잘 웃지도 않고 잘 울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 앞에서 우는 거는 처음 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가족을 만나니까 우는 거예요. 가족을 만나니까 눈물이 나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아빠들이, 엄마들이 무슨 연속곡 보다가 아니면 무슨 슬픈 얘기 듣다가 울면은 타박을 해요. 야, 궁상 맞게 울지 마.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나마 없으면 울 수도 없어요. 긴장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약한 모습 보이지 말아야지 하고 못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울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눈물이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눈물이었다. 지난 20년을 생각해 보았을 때 자기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형들과 상봉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기적과 같은 현실이에요. 드라마 같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형들보다 내가 우위에 있어요. 형들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형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자리에 올라갔어요.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아유, 별 신통한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목사님, 저는 요즘 정말 감사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이따가 오후에, 우리 오후 예배 마치고 3시 반에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모시고 저 연세대학이나 일산병원 중환자실을 한번 가보면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 수 있게끔 되죠. 여러분, 두 눈으로 멀쩡히 다 보고, 코도요, 어떤 사람들은 냄새를 못 맡더라고요. 그러니까 냄새를 못 맡으니까 이게 밥이 탄 건지 안 탄 건지. 그러니까 아니 왜 밥을 태우냐, 맛이 짜냐, 이렇게 막 투정을 부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될까요? 안 감사해야 될까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왜 국이 이 모양이냐라고 타박을 하기 전에 냄새 맡을 수 있게 해주신 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예요. 두 발로 서 있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이건 너무너무나 귀한 감사 중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서산 지역에 저쪽 가서 말리포라고 하는 바닷가에 작년에 갔다가 너무 반했어요. 올해 또 갔어요. 그래서 말리포 바다에 갔더니 바다가 나를 반겨줄 줄 알았더니 오전에 갔더니 얼마나 찬지 냉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그러는 거예요. 10일 넘으면 춥대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번 주간에도 후덥지근하고. 그래서 날씨가 32도, 34도까지 차에 보면 온도계가 있는데 35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바닷물이 무슨 차겠느냐? 차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딱 얻었어요. 그래 맞다. 2달 후면 찬바람 분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날씨가 더운 게 느껴질 뿐이지 자연현상은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애들 놀게 하고 애 엄마가 이제 가서 이제 막 물놀이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앉아서 그래도 목사가 그래도 좀 교양 있게 책이라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가면서 이 교회 월요일 날 와가지고 뭐 일 좀 처리할 게 있어가지고선 처리하다가 이제 나가면서 책을 한 권 딱 카페에서 하나 딱 잡았어요. 여러분 제발 카페에 있는 책 좀 사세요.
이렇게 난로 위에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거, 진열 멋있으라고 진열하는 거예요. 매매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좀 신앙 서적을 읽고 도움을 받으시라고. 예. 근데 어떻게 하면 안 사고 공짜로 얻느냐? 그러지 마시고 투자해야지 된다. 아멘. 아시겠죠? 예. 여러분 꼭 점심에 교회에서 안 먹고 밖에 나가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날들은 괜히 밖에 나가서 어슬렁거리지 마시고 교회에서 점심을 드시고 그 값으로 책을 몇 권 사세요. 책 좀 읽으세요, 제발. 그래서 책을 한 권 딱 잡히는 게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이 거친 하나님이다 이렇게 쓰여진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딱 봤는데 책의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해변가에 앉아서 그걸 쭉 읽고 있는데 거기 자릿세 받는 아저씨가, 거기 자릿세 받잖아요. 10,000원이에요. 파라솔을 하고 10,000원이고 거기에 이제 그 자리 깔고 뭐 이렇게 하면은 15,000원이고 그래요. 평상 하면 30,000원인데 우리는 10,000원에 깎아서 20,000원에 거기서 이제 있는데, 책을 읽고 있으니까는 와가지고서 기웃기웃거리더니 이게 예수님 믿는 분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또 얼른 날름 또 목사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책 내용이 좋아서 읽고 있는데 참 좋습니다. 교양 있게 대답을 했더니, 그런데 아저씨도 예수를 믿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게 책 내용이 너무 좋은데 제가 좀 다 읽고 드리고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글쎄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작가예요. 내가 말리포에서 자릿세나 받으러 다닌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작가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연세가 한 60 중반쯤 되셨는데 이번에 책이 한 권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맹인들을 위해서는 이 CD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한 몇천 부를 찍어서 지금 이제 판매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릿세를 여기서 받고 다니시는데 일을 하시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릿세를 주일날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믿고 작가신데 주일날도 여기서 자릿세 받고 계시면 좀 그럴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말씀드리냐면 그분이 못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굉장히 많이 배우셨더라고요. 글도 많이 쓰시고. 그런데 형편이 어려우면 거기 서산 앞바다에서 자릿세 받고 그러고 살아야지 돼요. 교회 올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많이 배워도 많이 있다고 환경이, 여건이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드라마도 이 보통 드라마가 아니에요.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인데 이제는 곡식을 얻으려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다니까요. 그때 무슨 중국 영화 복수무정 뭐 이런 게 해가지고서는 말이죠. 참 해가지고서는 이놈의 자식들을 내가 죽여야겠다. 그러면서 그냥 한이 맺혀서 눈물을 흘린다. 이 눈물이 아니죠. 요셉이 진정한 마음이 왔어요. 진정한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이 44장에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진정으로 회개했더라고요. 20년 전엔 자기를 팔아버리려고 했더니 그 형이 20년이 지난 오늘날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유다 형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해 주는 걸 보고 요셉이 흥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저쪽에 있는 분들처럼 깐죽깐죽거리면서 자기네가 뭐 잘못한 거 없다, 정신대 뽑은 적도 없다, 위안부는 뭐 직업윤락 여성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하려면
와서 무릎을 꿇고. 독일 수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폴란드에 가가지고 그 위령비 앞에서 비가 오는 날 추운 겨울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용서를 빌었어요.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했어요. 진정으로 회개하니까 요셉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열리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게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돼요. 인사이트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제도 요 근처에 있는 우리 서해안 칼국수 사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꿈에 하나님을 뵀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한 번도 교회 나가신 적이 없대요. 어렸을 때 옥수수 타려고 교회 몇 번 나가보긴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처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벌써 몇 번 우리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 때 와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교회를 가려면 제대로 된 교회를 가라. 그래서 자기가 제대로 된 교회인지 와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훌륭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져보고 이제 그래서 와서 다 보시고 그리고선 자기가 보기엔 여기가 건전한 교회 같더라. 그래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오셔서 등록을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요, 만나서 용서하려면 20년 동안 요셉은 애굽 사람들 앞에서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도 못한 채 궁중에서 그 감시망을 통해서 감시를 받으면서 그 자리를 지켜왔던 사람이 함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 순간 눈물이 나요. 그게 감사의 눈물이에요. 이 감사의 눈물은 어떤 눈물로 이어집니까? 용서의 눈물로 이어져요.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려면 내가 눈물이 필요해요. 내가 참아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지 돼요. 희생하자니까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네, 너나 울어라. 그러고. 내가 희생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따라해 봅시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용서할 수 없어요. 누굴 용서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받은 바 용서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임금님한테.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그냥 임금님 앞에서 이 빚을 갚으려고 갚다가 안 돼가지고서는 감옥에 갇혔는데 하도 슬프게 우니까 임금님이 그걸 보고 안 됐어요. 에이, 까짓거 나는 돈이 많은데. 임금님이 기분이에요. 그만 울어. 내가 다 탕감해 줄게. 나가. 세상에 남의 일이니까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1만 달란트, 지금으로 말하면 100억쯤 되는 돈을 탕감받은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죠. 이 기적이죠. 100억이 없어졌다니까 빚이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100억을 탕감받은 사람 앞에 한
5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100억을 은행에서, 이 목사님, 그저 100억까지 거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사는데 갚지 마세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친척 중에 나한테 조카 중에 500만 원 꿔간 조카가 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발 좀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같이 이품 좋은 사람이. 야, 괜찮아. 500만 원. 삼촌 500만 원 내가 갚아. 야, 500만 원이 문제는 내가 지금 100만 원, 100억을 지금 탕감을 받아. 괜찮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 멱살을 붙잡았어요. 너희 이놈의 자식 빨리 안 갚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본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그 100데나리온 500만 원 탕감, 자기는 100억을 탕감 받았는데 왜 500만 원을 용서를 못 해줬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임금님이 용서를 해주는데 자기 속으로 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빨리 나가서 벌어서 갚아야지. 임금님은 뭐라 그래요? 안 갚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 속으로 뭐라는 거예요? 갚아야 돼. 이게 이제 목회 상담하게 유명한 대가인 데이비드 A. 시멘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선교사, 인도 선교사를 하셨는데 아드님이 거기서 죽었어요. 아들을 잃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달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를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왜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으면 100억이나 탕감을 받았는데 이제 얼씨구나 춤을 출 일인데 자기한테 500만 원 꿔준 사람을 이걸 못 용서하고서는 그걸,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막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도로 임금님한테 잡혀가요. 왜? 야, 나는 너를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500만 원도 용서를 못 해가지고 그러느냐? 너 들어가 감옥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에 처해야 할 죄악을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이 단번에 그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에서 싸워요, 안 싸워요? 용서해요, 안 용서해요? 저도 밤마다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몰라요. 용서를 못해, 우리 집사람이 저러려. 코 곤다고. 그냥 자기가 시집을 잘못 왔다고, 내가 이러려고 왔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무슨 큰 죄 졌는 줄 알았더니 밤새 코 골았다는 거예요. 내가 골았나요? 코가 골았지. 근데 여러분, 제가 또 휴가를 가서 우리 성훈이랑 같이 잠을 자고 얘가 또 코를 골아요. 용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 힘들더라고. 힘이 들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왜 용서를 못 하는 겁니까? 내가 용서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45장이 어떤 자리냐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나가시는,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바단 아람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주셔서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100살에 이삭을 주시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는 거예요. 야곱이 말이죠, 얼마나 억척스럽게 살았습니까? 좀 복을 누리려고 하란 땅까지 가가지고서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냥 눈치를 보면서 30년이 넘게 그 고생하면서 피눈물이 나게 돈을 벌었어요. 근데 수고하고 애써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뭐 해야 돼요? 가뭄이 되니까, 7년 흉년이 되니까 끝장이에요. 사실은 38장에서 이 야곱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콩가루 집안이에요. 여러분, 끝이 난 집안이에요. 어떻게? 맏아들이라고 하는 루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첩이랑 동침을 해서 간통을 해버려요. 이 막장 드라마죠. 여러분, 끝난 집안 아닙니까? 그저 동생들은 서로 죽이려고. 그 죽이다 못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보통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질이 멸렬한 그 가족, 여러분, 이게 창세기 45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고개 좀 들어보세요.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130세예요.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생각할 때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잖아요. 형 에서를 이겨먹으려고 얼마나 별별 짓을 다 했어요. 나중에는 좀 복을 얻으려고, 여러분 창세기 다 아시죠, 여러분? 왜 나만 아는 것 같은 표정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얻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자의 축복권을 얻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양털 가죽 벗겨다가 여기다 다 갖다 붙이고, 자기가 애설하고 목소리까지 바꿔가면서 아버지 앞에서 아양을 떨면서 그냥 그래가지고서 축복권을 받고, 그것 때문에 밉보여서, 형에게 밉보여서 그냥 그저 멀리 하란 땅까지 가가지고서는 도망가서 일을 하고, 별의별 어려움을 다 겪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볼 때 130세를 살았는데 이제 망하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 없어요. 멸망하는 집안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창세기 28장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지금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름시름 앓던 그 야곱이 무엇을 보고 자기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한테 롤스로이드 차를, 세단 차를 보냈단 말이에요. 쫙 그걸 탁 보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왜 노인분들은 그래요. 밥을 드시면서 할미가 왜 먹는 줄 아냐? 그냥 니들 때문에 살려고 먹는 거야. 이렇게 밥심으로 사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의 역사가 들어오게 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돼요. 소망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 죽어요. 지금 야곱이 그걸 보고 그리고서는 눈을 떴다. 힘이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눈물을 흘린 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감사의 눈물, 용서의 눈물. 이 용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야곱의 집안에 그 질이 멸렬한 그 모습이 어디로 나갑니까?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생명의 길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용서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과학자가 봤는데, 이 눈물이라는 뭐냐? 눈물이라는 거는 뭐 90%가 물이래요. 그리고 7%가 염분이 있고 2% 단백질이 있고 1% 지방이 있대나 뭐 그래요. 눈이 충격을 가하면 충혈이 온대요. 사람은 이게 울컥하면은 충격이 오면 충혈이. 그런 게 벌겋게 눈이. 그래서 이 벌겋게 되면은 눈을 그 상태로 놔두면은 그냥 기스가 나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기스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게 뭐예요? 그게 눈물이에요. 요건 과학적인 분석이에요. 그런데 요거 가지고는 사람의 감정이 감동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요셉이 흘리는 눈물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구나. 이게 90%는 물이고 7%는 염분이고 2%는 단백질인데 요게 이렇게 해서 요렇게 입맛을 이렇게 짜고 있구나. 그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 속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은혜. 그 눈물이 바로 요셉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5장하고 44장까지는 지금 베냐민도 죽게 됐고 이스라엘 이 야곱 집안이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45장에서 요셉이 한번 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이 집안 전체가 다 살아날 일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5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대답하는 것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번 묵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영화 배우가 있는데 전에 한번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영화 배우가 충무로에 나와서 영화를 하는데 안 뜨지 않습니까? 20년째 엑스트라만 하는 거예요. 하루는 낮술을 조금 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이렇게 명동을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엄마하고 엄마 친구들이 5명이 오더래요. 그래서 엄마 나 점심값 좀 줘 그러려고 그러는데 엄마가요 친구들 앞에서 아들 저 행색을 보니까 창피하니까 모른 채 하고 지나가더래요. 아우 너는 아들도 아니야. 아주 지긋지긋해.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 그랬을 수도 있어요. 20년 동안 자기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애굽에서 자기의 자리를 공교하게 잡아온 요셉이 오늘 이 형들 거지 같은 형들 모른 채 하고 그냥 내쫓으면 자기는 아무 탈 없이 정치 생명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깨닫는 게 있어요. 뭘 깨달아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물질이 내게 주신 건강이 내게 주신 환경이 내게 주신 모든 생명이 이게 나를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야. 사실 20년 전에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깨달으니까 나를 보낸 게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17살 때 노예로 팔려와서 자수성가해서 컸어요. 세상에 어려운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자수성가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회사의 사장님이 자수성가했다. 되게 힘들어요. 까다로워. 호락호락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왜? 자기가 밑바닥에서부터 일어나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에요. 깨달음이 있으면 살 길이 열려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전쟁이 많이 나죠. 명분이 있어요.
이웃 나라가 어렵다고 그래서 옆에 나라, 뭐 제 나라라고 하면 제 나라에서 쳐들어가서 그쪽 한 성을 이제 포위하고 전쟁을 해나가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민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냥 쫙 남자들도 죽이고 아녀다들도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말을 타고 막 가는데, 한 여인이 하나는 들쳐있고 애를, 하나는 잡고, 그리고서는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가다 보니까 애는 한 5살쯤 되는데 이건 갓난쟁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군인들이 막 쫓아오니까 너무 급하니까 나중에는 애를 등에 업었던 애 갓난쟁이를 땅에다가 내려놔요. 그리고 5살짜리만 데리고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군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건 아니다 싶어요. 아니, 아무리 급해도 갓난쟁이도 구해야지. 엄마가 엄마 된 자로서 자기가 살려고 갓난쟁이를 버리고 가면 되나. 그래서 특별히 부하를 시켜서 잡아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슉 가가지고서 탁 그 여인을 잡아가지고 와서 탁, 중국 사람들이니까 슈앙화 탁 해서 탁 했겠죠. 예, 데려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라. 그리고서 이 장군이 얘기를 하고, 너 이 안목이야. 어? 너 그럴 수가 있냐, 인간이 돼가지고. 갓난쟁이는 생명이 아니냐. 그걸 버리고 또 너 살겠다고 5살짜리만 데리고 도망가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막 울어요. 인간이라고 양심은 있어가지고 죄를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우 뭐라 그러냐. 아니라 이거죠. 네. 그럼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업었던 애는 친자식이야. 그러면 데리고 간 애는 죽은 형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이 장군이, 야, 너 이상하다. 아니, 친자식을 데리고 가지 누가, 갓난쟁인데 5살짜리 죽은 형님의 애는 왜 데려갔느냐? 그랬더니 죽은 형님한테 죽을 때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 죽어도 얘는 살리겠다. 장군이요, 그 얘기에 기가 질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성은 어떤 성이냐? 죽어도 약속을 지키는 여인이 살고 있는 성이다. 전 군인 태가 한 여인이 그 성을 살린다는 이야기가 예전 옛날 얘기에 나와요. 한 여인이 살려. 여러분, 요셉이 용서하니까 가정이 살아요. 근데 그 가정이 사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도도하게 요셉 시대에 와서 요셉 때문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용서 때문에. 그리고 그 요셉의 용서는 다시 이스라엘 가문의 부흥을 가져오고 430년 뒤에 애굽에서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큰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첫 발자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휴가 때이지만 8월 9일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TV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 북한이 저 괌에다가 핵미사일을 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작전으로 삼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괌을 포위를 해서 쏘겠다. 그러니까 또 미국 사람들 유난하잖아요. 그냥 뭐 핵폭탄이 터지면 섬광을 보지 말아라. 그리고서는 거기 보니까는 핵폭탄이 터졌을 때 행동 요령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뭐 건물 콘크리트 5층에 있는 건물 5층 정도가 좋다는 거예요. 잘 무너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지하 1층이나 지하 2층까지 내려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이러고, 저도 혹시 몰라서 휴가 때이지만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내가 혹시 핵폭탄이 터지면은 건물 5층짜리를 봐야겠구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좋겠더라고요, 지하가.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뭐냐, TV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다른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캐나다 토론토의 큰 빛교회에 계셨던 이면수 목사님. 2015년도에
북한에서 체포가 돼가지고서는 이게 내국 반란죄로 해가지고서는 체포가 돼서 있었던 이면수 목사님이 그날 기적적으로 석방을 했어요. 사실 이면수 목사님은 이용당한 거나 마찬가지. 2015년 전까지 북한의 평양에 과기대를 설립을 하고 그 설립하는 그 모든 투자하는 금액을 캐나다에서 다 주선해서 이면수 목사님이 갔다가 평양에 전달을 해요. 공산당,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는데 절대 공산당은 믿지 말라고. 왜? 우리 아버님이 평양에서 목재상을 하셨는데 그러시더래요. 동지, 학교를 세우려고 하니까는 건물을 하나 세워주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학교를 2채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 학교는 거짓말이에요. 다 짓고 나니까 학교가 아니라 공산당 당사로 쓰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절대 나한테 내가 뭐 언제 내가 북한 가서 산다고 나보고 절대 말하는 넌 절대 공산당을 믿지 말라고. 아주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이면수 목사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을 수십억을 갖다가 평양 과기대를 설립을 해주니까 몇 번 봐준 거예요. 탈북자들. 이면수 목사님이 사람들 데리고 나가고 어떻게 그렇게 한 걸 좀 봐준 거예요. 그러다가 다 사용한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나진에서 평양으로 이동하는데 그냥 탁탁 잡아가지고 체포해서 이 국가 이 내란 선동죄로 해가지고서는 3년 반 징역을 살리는데 이면수 목사님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이번에 석방을 하게 된 거죠. 같은 날 같은 사건이 하나는 괌에다가 터뜨리겠다. 하나는 이면수 목사님 석방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북한의 이 제수처는 정치적인 제수처다 생각이 들고 그들도 평화를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저는 이면수 목사님 석방을 계기로 이게 세계인들에게 평화의 메시지가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이 그 미국 CNN 이런 데에서는요 한국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뭐가 이상하냐 하니까 아니 지금 이런 비상시기에 한국 국민들 보니까 휴가도 가고 해운대에서 파도 타기 하고 명동에 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넘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미친 사람. 우리가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 이 땅에 용서가 있어야 그 은혜의 강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큰 용서의 강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 용서의 강이 흘러려면 따라해 봅시다. 집안 식구나 용서하자. 아시겠어요? 집안 식구나 용서. 시자 붙은 분들 용서하고 자부들 용서하고 형제들 용서하고 어떤 분은 부모님이 용납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형이 용납이 안 되는 분도 있고 가족끼리. 여러분 이 땅이 평화의 땅, 은혜의 땅, 용서의 땅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창세기 45장에 요셉의 흘린 눈물을 붙들고 나도 주님 앞에서 용서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용서의 역사가 큰 은혜의 물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의 눈물이 흘러서 어디로 이어지냐면 2000년 뒤에, 꼬박 2000년 뒤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그 용서의 눈물을 스데반 집사가 받아요. 그리고 그도 죽으면서 천사와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기를 치려고 돌로 들고 치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장에 예수의 보혈로 흘러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두고 보자, 어째나 보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나도 살고 그도 살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은 바로 이런 소망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늘 잊지 마시고 믿음대로 용서하며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